안녕하세요. 2023년 1월 30일 월요일입니다. 한 주간을 시작하는 날이고요. 오늘이 30일, 내일이 31일이면 1월 달도 종지부를 찍습니다. 벌써 2023년 1월도 이제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끝자락에 와 있죠. 오늘 내일 마무리 잘 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은 히브리서 4장 11절에서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치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다들 건강히 잘 계시겠지요? 지난주 날씨가 엄청 추웠었는데 저도 추위를 별로 안 타는 사람인데도 지난주에는 춥더라고요. 근래에 들어서 영하 14도 15도 이렇게 했던 적은 최근 한 2, 3년 내에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올해는 이 막바지에 강추위가 왔었습니다. 요즘 전기료도 오른다 그러고 가스비도 오른다 그러고 난방비도 오른다 그러고 그러면 전기료 올라가고 가스료 올라가고 그러면 다른 물가도 같이 다 올라가겠죠. 그죠? 당장 식당에 음식값이 또 올라가지요. 짜장면 값도 올라갈 거고요. 근데 이게 비단 우리나라의 문제만이 아니라 영국은 90%인가 올렸더라고요, 전기료를. 또 독일, 프랑스도 다 전기료가 30% 막 이렇게 올랐고, 일본이 한 20% 정도 올렸고, 우리나라는 4.3%인가 올렸다고 그래요. 문재인이가 탈원전을 하고 태양광을 하고 그러면서 한전이 빚더미에 올라앉았죠. 그 잘 나가던 그 공기업 한전이 이렇게 전혀 빚이 없이 이렇게 탄탄하게 잘 나가던 회사인데 졸지에 몇십억씩 빚지고 올해 빚지는 게 7억인지 10억인지 그렇게 된다 그래요. 올해만 또 빚지는 것이 그동안에 누적된 빚은 또 몇십억 되고요. 그러니까 이게 참 지도자 한 사람을 잘못 뽑은 결과 우리나라가 이렇게 힘들게 됐습니다. 무능한 사람이 국가의 지도자가 되면 국민이 도탄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좌파, 특히 주사파 좌파에서 대통령이 나오면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앞으로 한 20년 적어도 한 3번 내지 4번 대통령은 계속 우파에서 나와서 나라가 경제적으로 탄탄하고 안정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빨갱이 주사파들은 다 척결해서 청소를 다 해버리고 그때 가서 건전한 좌파에서 한 번씩 대통령 하는 거야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저 문재인 같은 사람만 안 나오면 되는 거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문재인은 무능한 사람이었다.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실력이 없는 사람이었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내립니다. 그러다 보니 북한에만 집착을 했고요. 또 자기 측근에 있는 운동권 출신들, 주사파 출신들 이런 사람들을 포진시켜서 이념으로 치우치게 했고 반일로 이렇게 감정을 상하게 하고 그래서 편가르기를 하는 가장 나쁜 정치인, 나쁜 대통령이었다. 저는 그렇게 나름대로 평가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평가는 어떨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렇게 평가가 되더라고요. 언론, 뉴스 이런 거 다 그동안 봐도
문재인이 뚜렷하게 이게 문재인 5년 동안 한 업적이다, 실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게 열을 올려서 했던 태양광은 제대로 전기가 생산됩니까? 이렇게 눈이 막 쌓이는데 전기가 제대로 생산이 됩니까? 태풍이 불고 장마가 지고 폭우가 쏟아지면 그게 온전히 역할을 하겠습니까? 태양광이 전 국토에 그렇게 수십조, 수십조씩 들여서 태양광을 다 깔아버렸다면 전기료가 올라가면 안 되잖아요. 그건 뭐 원료가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태양광으로 전기를 생산하는 것인데 석탄이 들어가요. 가스가 들어가요. 석유가 들어가요. 그런데 전기값이 왜 올라요? 그렇게 태양광을 다 전국토에 다 깔았는데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모든 소득주도 성장이니 이 태양광 사업이니 이런 것들을 볼 때 문재인은 진짜로 무능한 사람이었구나 이렇게 평가를 내립니다. 문재인을 지지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열심히 지지하세요. 지지하고 싶은 사람은. 제 생각은 그렇다는 거예요. 제 생각은. 뭐 개인이 지지한다는데 뭐 우리나라 언론의 자유가 있고 한데 누가 그걸 말리겠어요? 지지하고 싶은 사람은 지지하고 또 문재인의 뭐 사저에 찾아가고 싶은 사람은 찾아가는 거고 응원하고 싶은 사람은 응원하는 건데 저는 그렇게는 못하겠다라는 겁니다. 나라가 어느 정도 이렇게 안정적으로 가야 국민들이 편안하게 생활하고 하지 이렇게 그냥 이념적으로 갈라지고 또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전기료 한 번도 안 올렸는데 한 번에 올리려니까 국민들에게 피부로 와닿는 이러한 체감 온도가 또 커지는 거 아닙니까? 1년에 뭐 3%, 0. 몇 프로, 1%를 올리고 뭐 이렇게 해서 조금씩 가면 뭐 그거 가지고 국민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문재인 정부 때는 이렇게 막 한 번도 안 올리다가 자기 정권 끝나고 윤석열에게 그냥 엄청난 부담만 떠안기고 말이죠. 이게 참 이런 것들을 볼 때 무능력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뭐 얘기가 좀 곁길로 나갔습니다만은 저는 대한민국이 반드시 이러한 모든 과정 속에서 있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반드시 큰 일을 행할 것을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마지막 역사에 우리 대한민국을 쓰실 거예요. 그 일을 저는 너무나 확신하고 있어요.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가 임박하면 그때는 대한민국을 높이 들어 하늘의 별과 같이 쓰실 거예요. 오늘 여기 말씀에도 보면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렇게 강조합니다. 앞에서도 이러한 말씀들을 뭐 두세 번 했는데 히브리서 기자가 4장에 들어서서 근데 11절에 와서 또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힘쓰라는 것은 중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 일에 전심전력하는 자세가 힘쓰는 거잖아요. 그러면 왜 안식에 들어가는 그 일에 힘을 써야 되겠습니까?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이유지요. 누구든지 저 순종치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순종치 아니하던 사람들의 본보기가 있었잖아요. 광야에서도 그렇고. 그러니까 불순종한 자들이 어떻게 되었는가? 결과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치 않았을 때 끝에 가서 어떻게 되었는가? 이런 것들을 성경은 다 우리에게
보여주고 설명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보면서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자로, 특히 약속의 말씀을 들은 자들로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처럼 되지 말아라 이겁니다. 아무리 지금까지 잘 왔어도 끝에 가서 불순종하면 그거는 돌이킬 수 없어요. 차라리 지금 불순종하면 돌이키고 회개할 기회가 있어요. 그런데 조금 더 시간이 지나서 성경이 이루어지고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을 때 가서 끝에 가서 아이쿠 이게 아니네 라고 하고 그때 돌이키려고 하고 회개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 순종치 않은 것을 그때 가서 어떻게 되겠냐는 거죠. 지금 때를 따라 양식을 주실 때 그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지금 순종이 안 되는 사람은 끝에 가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때를 따라 주신 말씀에 대한 순종의 결과가 안식인 것입니다. 그날 가서 벼락치기 해가지고 나 안식에 들어가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이 주신 예언의 말씀, 계시록에 나오고 있는 그 약속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순종할 때 그 결과로 안식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렇게 말씀한 것은 순종치 않은 자들처럼 불순종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로 살아가라 그 말입니다. 순종이 제일입니다. 순종이 최고입니다. 오죽했으면 사무엘서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내 말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하셨겠습니까? 사람의 말에 순종하라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때 주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진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안식이라는 말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